지금 말복은 지냈습니다마는 아직도 늦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는 어떠한 그런 재미있는 법문보다는 차라리 시원한 바람이 더 훨씬 더 좋으신데 바람을 제가 선사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마조 스님 그러면은 이분도 이제 정통 조사입니다. 훌륭한 조사 스님인데 이분한테 그 불자님들이 많이 와서 그 법문을 청하면은 나한테 법문을 청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한테 드릴 그런 그 보배가 없으니 바로 돌아가서 자기 보배 곶집, 자기 보배 곶집을 파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의 곶집은 이것은 어디가 별도로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성이라. 자성이라는 말은 스루 자자 성품 성자 그 모든 것의 본성인 동시에 바로 우리 자신의 근본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범부 중생들은 이 자성을 잘 모릅니다. 자기 성품을 자기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내 성품은 금생에 나와서 부모님한테 유전적으로 받아온 그런 자기 하나의 개성에다가 금생에 이것저것 배우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자기 성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범부종생이 느끼는 이러한 자성은 이것은 하나의 가상에 불과합니다. 참다운 자기 성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그런 법문의 그 대요도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우리 중생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참다운 자기가 아닌 이것은 망년된 자기라. 이른바 망하라. 망정될 망자 나자 망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깊은 공부를 하려면은 우선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의 한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존재의 한계성을 모르면은 그보다 더 훨씬 훌륭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충당하려고 생각할 때는 묵은 것을 다 없애야 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우리 스스로 그 잘못된 자기, 하나의 가짜에 불과한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망령된 불교 말씀으로 하면은 전도몽산이라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뒤바뀌어 본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몰아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자기 근본 성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성이라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자성이란 그런 수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성을 조금 더 부연시켜서 말씀하면은 자성청정심이라 그럽니다. 자기 본성품은 이것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청정한 분별시입이라든가 또는 자타의시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떠난 청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자성청정심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도를 통한다 또는 그 참다운 진리인 보리를 얻는다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자성청정심을 깨달아서 얻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도 그 더위를 없애는 가장 최상의 이 방편은 무엇인가? 가장 그 훌륭한 그런 청량제는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센 바람도 또 너무 세면은 우리 몸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냥 또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진정으로 우리 몸도 마음도 시원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 법의 우리 자성에서 우러나온 참다운 진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조 스님도 나한테 오지 말고 각자의 자기한테 갖추고 있는 보배 고집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발굴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이제 납득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기한테 있는 자기의 보배 고집을 우리가 발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한테는 못된 집착, 못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다 고집이 있습니다. 불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꼭 자기 식으로 배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는 요즘은 그 여러 가지의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다운 그런 종교 같으면서도 또 내부를 보면은 아주 야릇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명상운동, 무슨 기운동. 저는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이제 조금 살았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는 국제도시가 되어나서 세계 각국에서보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 가지 그 사람 몸을 만져서 병도 낫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완전한 치유법이 못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의 몸이 어디가 불편한 것도 역시 그냥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 마음이 조화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이 부조화스러워서 그런 하나의 유화감 때문에 자기 정신과 육체의 유화감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과의 그런 조화스럽지 못한 관계 때문에 이런 것에서 우리 병이 주로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몸 어디가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적인 국부적인 그런 것만 치유한다고 해서 우리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은 제한된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는 어느 누구나가 다 생로병사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전생의 업장 따라서 금생에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업장이 없으면 사람은 안 태어납니다. 천상으로 태어나고 그러려면 극락세계에 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사람 정도밖에는 과거 전생에 못 살아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업장에 묶여서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나을 때부터서 모순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 고라는 것은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피운다 하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한계 상황은 넘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밖에 없고 다른 데 좋은 데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각박하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인간보다도 더 나은 것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또는 그 더 나은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 노력을 해서 갈 것인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그 인간보다도 더 나은 곳, 또는 인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가장 쉽게 사는 법, 이것은 사실은 가장 이것이 어느 누구나가 지키기 쉬운 것입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그 우주의 도리, 자연의 도리에 따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름이 이제 참 덥지만은 가을이 없으면은 오는 가을이 없으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금방 또 찬바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그 아무리 금생에 막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최상의 행복이 항시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사람들을 그냥 난행 고행시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를 그냥 그 못되게 고생을 시키는 그런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불이라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고생스러우면 갈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불의 법이 제일 쉬운 법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 듣기 싫은 말 하기보다도 남 듣기 좋은 말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남한테 욕을 하기보다도 남을 칭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도 우리가 남한테 베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배 고집을 우리가 보배 창고를 우리가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팔아낼 것인가? 이것은 그 우리한테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못된 고집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고집을 가리켜서 아집법집 그럽니다. 아집법지라. 그 부처님 그 말씀 가운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이어도 꼭 필요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집은 이것은 불교가 이제 84,000법문이 대체로 중국 그 문화권을 중국 한문권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 표현을 떠나서 불교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문을 우리가 이제 쓰면 훨씬 더 쉽게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집이라 나자 집차가 집자 아집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고집, 우리 범부중생은 나라는 고집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 몸뚱이, 이 금쪽같이 그 귀한 내 몸뚱이, 또는 자기 그 내간 같으면은 자기 내간 부부간의 그 몸뚱이, 자기 자녀간의 그 몸뚱이, 자기라는 존재가 대관절 무엇이건데 내 몸뚱이를 이와 같이 아끼고 자기 가족을 아껴야 되는 것인가? 인연 따라서 같이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이제 마땅히 아껴야 하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부처님 법문으로 비추어보나 또는 현대 과학적으로 비추어보나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거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과 기본적인 차이의 하나가 무엇인가? 이것은 재행무상이다. 모두가 다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무상하다는 말은 이런 허무하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무상하다. 말 그대로 하면은 없을 무자 항상상자. 그 항상한 것이 없이 항시 변화 무상하다. 항시 변화 무상한 것이 이것이 무상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어느 것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금생에 살다 보면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을 놓으면 응당한 것들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얼마 안 가서 다 죽고 만단 말입니다. 몇백 년 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벌써 3, 40 먹었으면 몇십 년 살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금방 죽으려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또는 남을 미워하는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무상하고 다른 사람도 무상하고 다 허무하단 말입니다. 잠시간 인연 따라서 잠시간 만나고 헤어지고 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무상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관계가 있든 좋든 굳든 간에 어차피 헤어지고 말 것이고 또는 금생에 설사 무슨 사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 여러 가지 장애나 여러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는 남을 속여야 되고 또 장사하려면 또 이제 이익을 많이 넘겨야 되니
정직 일변도로 가서는 장사해서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다 불교 말씀으로 하면은 업을 지인단 말입니다. 그 업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악업을 또 질 수가 있고, 또는 좋은 업,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또는 그 법문으로 해서 남한테 진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선업을 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 장차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우리 행복을 보장하는 참다운 좋은 업이 될 것인가? 이것은 불교 말씀으로 도업이라, 길도자, 업아럽자, 이제 업업자, 도업이란 말입니다. 도업,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리 행위를 우리가 절제하고 행위를 거기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자기식으로 불교를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가령 학문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경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덮어놓고서 그냥 경을 많이 보고 부처님 법문을 많이 외우는 것이 참다운 불법이라고 고집합니다. 불교 학자나 그런 분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불경책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팔만대장경 다 보고 다 외울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권수로 하면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으로 해서 한 5천 권이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그런 사람식으로 그 불경을 많이 외우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참다운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투의 그런 불교 수행자나 불교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은 그 문자라는 것은 결국은 다 마음 깨닫는 법인 것이니까 문자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그냥 마음 닦는 참선법만 닦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문자를 무시하고 또 참선만 주로 온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 말씀인 경을 무시하고 참선만 주로 한다는 그런 것은 불교 말씀으로 이제 암중선이라. 어드람자 가운데 중자, 그냥 의미만요. 어떤 방법으로 참선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정화를 시킬 것인가, 또는 그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그 참선하는 그런 차선이나 순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덮어놓고 참선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는 가령 한 단계 참선할 때에 그 깊이가 한 단계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런 경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미도 지고 들어는 별로 경계가 재미도 없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때마다 경계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공부한 것은 이만큼 지금 와 있구나, 이만큼 내가 진전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나, 그런 경계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깜깜하단 말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 놓고서 홀썩 더 높은 단계 올라갔다고 그렇게 교만심을 부를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이 좀 쾌적하고서 마음이 툭 트이면 내 공부가 지금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래에도 보면은 무슨 21살 먹어서 도인데 와서 깨달았다, 25세 깨달았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깨달았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나 대체로 너무 수련하는 그런 과정도 별로 거치지 않고서 너무 빨리 깨달은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그런 과정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과정을 잘 모르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른바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인가를 또 훌륭한 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아서 이제 깨달았다고 그런 증명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그렇게 증명할 만한 큰 스님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별로 신통치 않은 놈을 갖다가 이제 깨달음이 아닌데도 도를 성취를 미처 못했는데도 지금 그대가 지금 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
과거나 또는 근래나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놓으면 자손 손타락, 자기도 손해보고 남도 손해를 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인이라고 인정받으려면 그때는 공부 더 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공부가 부족하다고 해야 공부를 더 할 것인데, 그대가 지금은 다 공부가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딱 해버리면은 그때는 그 도인 행성이라고 평생 동안 공부도 못하고 알똥말똥 소리 하다가 이제 가고 만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선만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경을 상당히 배워서 어떻게 참선을 할 것인가, 또 참선에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계는 어떤 경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냥 경을 보지 않고서 참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참선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참선을 할 것인가, 또는 참선에 갈 때의 그 차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그 높고 낮은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제 교학의 교리 공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또 어느 분들은 연불하는 공부가 제일 좋지 않는가? 연불은 무슨 그렇게 교리를 안 배워도 연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불하면 그때그때 마음도 재미지고 또 몸도 개운하고, 또는 우리한테도 부처님의 그런 가피도 있고, 또는 선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이러니까 꼭 연불하면 다른 것은 거기에 다 들어간다. 물론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불도 역시, 연불도 우리가 연불삼매라. 연불삼매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삼매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삼매지 않습니까? 삼매도 깊은 삼매 또는 낮은 삼매, 그런 삼매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으는 공부가 이것이 삼매란 말입니다. 삼매나 참선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참선도 역시 하다 보면 차근차근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산란스럽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아야, 그래야 그 뭉친 힘으로 해서 우리 근본 본질을 다 녹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오는 것인데, 연불도 마땅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때는 연불산매에 들어갑니다. 연불산매에 들어가면 또 그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산매도 물론 그러나 특히 연불산매는 그 산매 가운데서 극락세계를 훤히 맛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이제 산채로 극락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역시 그런 그 연불산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그런 증거를 제시한 그런 경전도 보고 하시면은 좋은데, 그런 경전을 안 보고서 그냥 덮어놓고서 그 암종모색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산매를 얻어놓으면은 그때는 그 극락세계에 갔다 왔다는 그것이 말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아주 그냥 서투른 표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서투른 표현인가 하면은 꼭 이 몸 가지고 간다든가, 또는 우리 몸을 어디다 두고 간다든가,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서투른 표현입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비단 연불산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참선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오로지 마음이 딱 모아지면은 정말로 극락세계를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극락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 극락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이 세계는 이제 이른바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락세계의 반대말이 사바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바세계와 극락세계가 이제, 사바세계는 여가 있고 또 어느 한계 저 공중에 높이 올라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공중에 어느
얼마만치 타고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공중에 공해도 없고 좋은 데 가서 극락세계가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불자님들 깊이 잘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와 사바세계가 어느 국경이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까 제가 허두에 우리 마음의 그런 창고, 우리 마음의 보배집을 발굴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만치, 우리 마음의 그런 그 보배를 우리가 얼마만치 파낼 것인가, 우리 마음이 얼마만치 깊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세계도 더 흐리게 보이고 더 맑게 보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약을 우리가 먹을 때도 기분 좋아서 먹을 때와 기분 나빠서 먹을 때와 소화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는 똑같은 생활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자기 마음이 쾌적할 때는 모두가 다 좋게 보이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슬플 때는 그렇게 그 영롱한 달빛만 본다 하더라도 눈물이 펑펑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기분이 좋은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달링이 빵긋이 이제 웃고 또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모든 존재라는 것은 우리 마음 따라서 그때그때 변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도 우리 마음이 청정해서 성자의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자리 이대로 다 극락세계로 우리한테 그렇게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가고 오고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여기 떠나서 그냥 무슨 날개 타고서 어디 가가지고 날아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연불산매라든가 참선산매라든가 산매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극락세계를 훤히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대성 그 토노법문에 있어서는 사바세계 즉 적광토라, 적광토라는 말은 이것은 극락세계란 뜻입니다. 사바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가 사는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이것이 극락세계와 그런 국경이나 그런 한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란 것은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우주란 것은 본래로 극락세계입니다. 본래로 적광토란 이것은 청정한 광명토란 뜻입니다. 그 안락만 있고 행복만 있고 영원적인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조금도 고통이 없는 사무친 그런 행복스러운 세계가 이제 극락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극락세계가 그 우리 세계에 떠나서 저리 공간에 올라가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극락세계라는 것은 무변무량의 세계입니다. 끝도 갓도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끝도 갓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세계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세계도 극락세계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보배는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극락세계에 가서 보배를 우리가 이제 얻어온 것도 아닌 것이고 어느 신통자전 도인들한테 우리가 타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스스로 마음이 고집, 우리 스스로 마음이 보배, 그 보배문만 열어놓으면은 언제 어느 곳이나 모두가 다 극락세계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극락세계를 우리가 이제 감견이라, 느낄 감자, 볼 견자, 우리가 평소에 없는 것을 느껴서 보는 것 보고 감견 그럽니다. 감견이라. 그러니까 산매에 들리면은 극락세계를 스스로 우리가 이제 감견한단 말이에요. 느끼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서 산매 딱 둔 그대로 이 몸 그대로 이 몸을 어디 공중까지 솟아 올라가서 어디 무슨 난동에다가 맡기고 이제 가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참선으로 하나 염불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산매에 들리면은 그때는 참선, 염불, 주문이나 다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산매에 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무념무상 상태에 든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저래 잡스러운 생각 때문에 항시 산란스러우니까 우리가 물을 본다 하더라도 명경규수라 밝을 명자 거울 경자 띠거리 없는 그런 밝은 거울이나 또는 그치질자 물수자 파동치지 않는 그런 잔잔한 물이나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만상이 거기에 비춰오지 않습니까? 바람 불어서 파동이 치면 그냥 여러 가지 모양도 이그러져 온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도 산란스러운 마음에서는 다른 것이 비춰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잔잔하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은 철저한 계행을 지켜야 됩니다. 도덕적인 계행이 없이 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신라불청정 삼매불연전이라 계행이 청정해야 그래야 이제 삼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삼매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준비가 필요한 것은 이것은 세간적으로 도덕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아주 절조를 지켜서 정말로 절조에 있는 내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는 나이 자신 어른들한테는 우리가 공경해서 받들어야 할 것이고 또는 본래 진리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인 남한테 많이 베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베풀 것이 없으면 그때는 말로 베풀면 됩니다. 부드러운 말 또는 유연스러운 말, 자비로운 말 이런 것은 말로 베푸는 것입니다. 또는 표정으로 베푼다. 우리 얼굴로 베푼단 말입니다. 그 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도 그냥 찌푸리고 이제 그냥 보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시 그 명랑한 사람은 그냥 다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얼굴로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 보시라. 마음 보시도 돈 안 들이고 하는 보시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키워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행복을 키워낼 것인가? 자기와 그 사람과 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항시 기본적 근원적인 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남한테 베풀 때도 그냥 저 사람이 지금 곤란스러운 것이니까 이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베푸는 것은 이 범속은 사람들이 베푸는 것이고 불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베푸는 것은 저 사람과 나와 절대로 본래로 둘이 아니다. 그 본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지어서가 아니라 본래 그대로 본래 생긴 대로가 이것이 본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법은 이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 범부심을 온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온전히 비운다고 생각할 때는 그보다도 더 행복스럽고 그보다도 더 축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금생에 지금 자기 남아있는 몇십 년의 인생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는 금생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속적인 사람들 좋지 못한 그런 견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끊을 단자 단견이라 끊을 단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금생뿐인 것이지
과거도 없고 또는 미래도 없다. 금생에 우연히 금생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 세상은 이 한 번, 일생 이것은 한 번뿐이다. 이것 보고 단견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히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단 말입니다. 비록 과거나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끊임없이 과거도 이와 같은 몸으로 태어났고 또 미래도 이와 같은 몸으로 태어날 것은 아닙니다. 과거세에 지은 업 따라서 그 업에 맞추어서 업에 비례해서 금생에 이와 같은 몸을 받았고 또 금생에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던가 금생에 업 따라서 또 미래에 있어서 그 업에 맞추어서 업에 비례해서 또 우리가 미래 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몸이나 또는 금생 몸이나 내생 몸이나 같은 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같다고 하는 나쁜 견해, 이것 보고 상견 그래요. 항상 상자 상견이라. 우리 중생들은 보통 단견 상견을 갖습니다. 우리 인간은 꼭 금생뿐이다. 금생뿐이 아무렇게나 살면 어쩌는 것인가? 남은 덩을 치나 남한테 기분 나쁘게 하나 금생에 잘 살면 그만이 아닌가? 이런 틀은 결국 그 단견입니다. 그러나 비록 전생과 내생이 있다 하더라도 전생과 내생이 금생과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 가운데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참 진리입니다. 어느 것도 무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째 그런 거면은 일체 존재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이른바 인연생이법이란 말입니다. 산이요 내시요 또는 아무리 강도가 강한 다이아몬드요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그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거시적인 두드러진 현상만 보기 때문에 오늘 닮고 내일 닮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자주 만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늙지도 않고 이제 그대로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몇십 년 만에 만나면 그때는 상당히 변모가 되어서 처음에는 잘 몰라본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속임수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어떤 것이나 어느 순간 찰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순간 찰나 변화해서 맞이한단 말입니다. 변화해서 맞이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집착해 봐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친구지간에 아주 친한 친구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때 인연이 닿으면은 그냥 또 헤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무상의 도를 모르면은 저 사람은 꼭 나만 좋아해야 할 것인데 저 사람이 왜 그러는고? 그러나 인연이 벌써 금생에 만날 인연이 닿으면은 그냥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달리 다른 사람을 더 자기보다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무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을 내가 사람스럽게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냥 체념이 온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집이라 나라는 것이 이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이른바 무한 것인데 부처님 공부하면서 무한을 모르면은 부처님 공부했다는 보람이 없습니다. 없을 모자 나자 말입니다. 정말로 참 무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가 도를 통하기 위해서 본래 무아가 아닌데 억지로 무아를 공부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무아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와 같이 지금 현상적으로 모양을 놔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공부도 많이 하셔서 이제 그 18세기 유명한 그런 철학자 이제 칸트를 대체로 알으시겠지요. 칸트를 연구를 안 하셔도 대체로 이제 칸트 말씀을 이제 들으셨겠지요. 칸트가 이제 한 유명한 말 가운데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물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이 그 본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물이 본래 모습은 이것은 우리 중생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중생의 업장 따라서 우리가 굴곡해서 우리가 왜곡시켜서 잘못 보는 것이지 본래 모습을 그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자가 돼야 때묻지 않은 안목으로 비로소 사실대로 봅니다. 이른바 실상을 본단 말입니다. 요새 철학 가운데도 이제 실존 철학이라 그런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말하고 있으나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이것이 실존 철학입니다. 우리 중생은 가상밖에는 못 보는 것이고 그런데 가상을 떠나서 참다운 실상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는 실상을 보려면 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든지 간에 금생의 인연 따라서 우리가 장사도 하고 또는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사실은 지금 성불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성불의 길을 우리가 더듬어 왔고 금생도 그러고 죽은 다음에도 단박에 미래세에 우리가 부처는 못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차곡차곡 지금 성불로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꼭 장차 부처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부처가 못 되는 것인가? 부처가 못 되면 또 뱅뱅 우리가 윤회길에서 태어났다 죽었다 이와 같이 그런 그 고생 세계에서 우리가 윤회한단 말입니다. 욕계라든가 색계라든가 무색계나 그러한 곳은 우리 중생이 죽고 살고 윤회하는 처소입니다. 윤회합니다. 욕심을 미쳐 못다한 세계는 욕계 안 되겠습니까? 또는 그 미세한 물질적인 그런 것을 미쳐 못다한 세계는 색계입니다. 또는 무색계는 그 물질은 없지만은 인간의 번뇌가 모양도 없고 몸도 없지만은 우리 의식 자체가 미처 번뇌를 못 떠나는 세계가 무색계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의 자리로 갑니다. 본래 고향 자리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성자가 되고 못 되고 성자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는 본래로 성자가 될 수 있는 요소가 갖추고 있고 또는 본래 우리 마음은 본래로 바로 성자의 마음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금생에 나와서 내가 무더기 내가 잘못 살고 망상도 많이 하고 또는 짓궂게 내가 이제 남을 성가시기도 하고 했거니 나 같은 사람은 내 마음은 상당히 오염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것은 오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어째서 오염이 안 되는 것인가? 그 오염이 되고 무슨 더럽히고 더럽지 않고 한 것은 그 모양이 있어야 이제 더럽다 이제 안 더럽다 이제 할 것인데 모양이 없는 것은 오염할래야 오염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염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생에 설사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본래 마음 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성 청정심 자리, 우리 자성은 바로 불성인데 그 청정심 자리, 청정은 그 자리는 조금도 오염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 당시에는 7살에 그 단 7살에 성자가 된 분도 있단 말입니다. 또는 14살에 출가해서 단 2년 동안 닦아서 16세에 또 성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본래로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딱 믿고서 바로만 닦으면은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필요 없이 키운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잘못 살아서 상당히 내 마음은 오염이 됐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불경도 훨씬 많이 보고 몇 생을 더 경과해야 이제 내가 공부가 성취가 되겠지. 이렇게 누구지 생각합니다.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나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성녀가 되고 성녀가 안 되고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 도덕적으로 원만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간에 같이 절조를 지키고 같이 도반도해서 말입니다. 그 참선도 조석으로 같이 오고 보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족적으로 자기 가족을 갖다 하나 이제 수행 도장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 출가했다 하더라도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또 장애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설거사 같은 분은 신라때 부설거사는 성녀가 되겠다가 쥐질이 성녀가 되겠다가 이제 성녀를 그만두고 처사가 되어서 이제 도인 안 되었습니까? 자기 아내도 도인되고 자기 딸과 아들도 다 도인되었습니다. 내 식구가 다 도인되었습니다. 도인되는 것이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른단 말입니다. 본래가 부처기 때문에 우주란 것은 이 땅덩이나 이 삼천대천세계가 모두가 다 지금 부처가 지금 되어가는 것입니다. 불교 우주 안에서는 텅텅 비어있다가 텅텅 빈 이 공간 덩어리가 텅텅 빈 공간 덩어리에서 텅텅 빈 공간 덩어리도 그냥 공간 덩어리가 아니라 그 부처님 자리 진여 불성이라는 생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모양만 존재하지 않은 것이지 그 순수 에너지인 그런 불성자는 그대로 항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연이 되면은 그때는 우주가 형체가 이루어지고 형체가 이루어진 뒤에 식물이 생기고 각 동물이 생기고 우리 인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또 그런 뒤에는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면 또다시 우주가 또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된 뒤에는 또다시 우주가 텅텅 비어서 에너지만 남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급이라 텅텅 비었다가 또 형체가 생겼다가 또 생물이 살다가 또 파괴가 되었다가 또 텅텅 빈 그런 공으로 갔다가 말입니다. 이와 같이 공급 또는 성급, 주급 또 이제 괴급이라 이와 같이 그 네 가지 형체가 바꾸어지는 것이 이것이 불교 우주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꾸어지고 몇천 번, 천변 지가 생기고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근본 성품짜리, 근본 생명짜리인 진여 불성은 조금도 그때는 변질이 없습니다. 우주가 파괴가 되어도 그 자리는 그 자리, 진여 불성은 그 자리, 우주가 다시 형성되어도 그 자리는 그 자리, 우리 이 인간 존재가 여기 살아도 그 자리는 그 자리 말입니다. 딱 그래서 그 진여 불성 자리를 볼 수 있는 성자의 안목에서는 지금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 자리도 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빛나는 광명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꽝꽝해 보고 물렁물렁해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겠지요. 그것은 우리 중생의 업장 따라서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지 참말로 이 실상, 참말로 실존은 이것은 그 부처님의 광명만 우주에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우리가 비약적으로 공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더디더디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그냥 비약적으로 빨리 공부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문을 외우든 또는 연부를 하든 또는 화두를 참고하든 그것은 본인 인연에 맡기는 것이고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우리 견해만은 본래 그 자리에다가 우리 견해를 둬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청정 광명으로 보인다. 내가 미워한 사람도 광명의 화신으로 보이고 부처님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부처님으로 볼 수가 없으면 공부가 아직은 덜 된 것입니다. 아직 못된 것입니다. 미운 사람마저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중생심인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부처님 광명으로 보이고, 사실은 우주란 것은 광명 세계이기 때문에, 광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불교 부처님 말씀으로, 부처님 말씀은 그 표현도 그야말로 참 굉장히 참 절묘합니다. 청정광불이라, 또는 무변광불이라, 또는 무량광불이라, 모두가 다 그 빛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광불이라. 부처란 것은 참다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가 모두가 다 그런 하나의 생명의 광명으로 해서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도노라, 문득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차근차근 공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은 답답합니다. 우리가 본래가 부처기 때문에, 또는 지금은 중생이 되어서, 또는 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업이 이것도 업도 역시 모양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모양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근로에서 다 거기에 포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삼복이 덜린더라도 우리 마음을 해방시켜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꽁꽁 묶여 있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독단, 자기가 잘못 배운 것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꽁꽁 우리가 친친히 감겨 있습니다. 다 틀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싶은 대로 꼭 무슨 연불만 해야 된다, 꼭 화두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다 그 자리라면, 그 자리, 그 깨닫는 그 자리, 그 광명으로 한도 끝도 없는 행복 그 자리에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화두하고 싶으면 화두를 하면서도 갖다가 이제 광명천지 내 마음의 고향자를 생각하시고 하시고 말입니다. 그러나 연불을 한 것은 또 조금 달라요. 그것이 왜 그런 거면은 그냥 이것이 무엇일까 저것이 무엇일까, 그보다도 그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동정심, 그리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하면은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그야말로 갸륵하고도 소중하고, 또 그래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오늘 만나는 것보다 당장 가서 만나는 것이 이제 더 낫다는 그런 마음 생기고 그러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는 길도, 부처님이 되는 길도 꼭 그리움, 간절한 그 동정심, 그런 마음이 전제가 되면 홀썩 더 우리 공부가 속바릅니다. 그러기에 용수보살도 난행문과 이행문이라, 우리 공부에서 성불을 넣는 문도 어려운 문이 있고 쉬운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쉬운 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부처님을 그리워해서 닦는 그런 문이 쉬운 문입니다. 쉬리자 행하행자 이행문이란 말입니다. 제2사건한 용수보살이 그것은 아주 그 교리의 그런 판별했단 말입니다. 어려운 문은 내가 본래 부처님을 갖다 닦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것도 물론 좋은데, 역시 아직은 우리가 부처가 지금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간절히 동경하고 흠모하고, 우리가 그래야 결국은 참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비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은 더위에 뻘뻘 땀을 흘리시고 계셔서 대단히 제 보기에 이제 송구스럽고 이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 다 해방을 시켜버리시면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 마음은 정말로 참 청량제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행복이 참 그야말로 충만하실 것입니다. 꼭 그 도노하는 문득 다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가 아직 온전히 부처님 자리를 체험은 다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치로만은 다 부처가 된심 채워서 공부를 하는 것이 홀썩 더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공부도 속바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